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 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이르리라. 저는 오늘은 큰 성 바벨론 음녀의 심판이란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17장 들어갔는데요.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는 일곱째 대접 심판의 일환입니다. 그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14장 8절에 이미 명확하게 예언됐던 부분입니다. 17장의 많은 부분에서 짐승과 함께 짐승이 나와요. 음녀가 나오고 바벨론 이게 뭐죠? 이제 설명할 겁니다. 짐승과 함께 설명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음녀는 짐승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이 종교적인 측면을 주로 언급한다면 18장은 경제적인 측면, 다음 장은 경제적인 문제, 경제 위기 막 그렇게 나옵니다. 17장에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모습이 강조되어 있는 점에서 종교적인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장에서는 바벨론의 경제적인, 상업적인 바벨론에 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절 같이 있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근데 큰 음녀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음녀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장 1절 3절 환상의 서론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그가 세상의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본 환상을 증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7장은 여섯째, 일곱째 대접 심판을 확대한 것입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며 심판 재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심판이 마감되죠. 그럼 뭐가 와요? 구원. 심판이 끝나고 모든 것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든 구원받을 사람과 이 세상 모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고 구원,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환상의 초점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도 역시 성도의 간구의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는 기도 해야 되지만 이 땅에 우리는 그저 이 땅에 갈수록 악과 불의와 부정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일들, 합당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걸 보고 있죠. 아버지 더 이상 저것들을 보지 않게 하고 빨리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순교자, 억울하게
당해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은 거기서도 더 간절하게 아버지 내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 인생 다 펼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의 계획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무자비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갚아줘서 공의의 심판을 내려줘서 더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기도를 받아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지배하고 통치, 우리 누구는 머리 위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구의 머리 위에 앉아 있어. 머리 뭐 꼭대기에 있다나? 뭐 그래 우리 편도 비슷한 표현하죠. 그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물론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근데 바벨론은 요한이 약 95년경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었다면 그로부터 몇백 년에 멸망당한 나라예요. 이제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가 일어났죠. 멸망시켰어요. 엄청 큰 강대국이었는데 수백 년 전에 요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멸망당했어요. 그렇지만 또 바벨론 심판이야. 멸망당한 나라가 왜 심판받아요? 이 바벨론이 문자적인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같은 속성을 띤 어떠한 체제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상징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또한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물이 앉아 있고 물은 뒤에 나옵니다. 사람들이에요. 왕들이에요. 또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큰 음녀는 금성 바벨론 안에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 바벨론은 그랬죠. 언젠가 짧게 한 10분, 15분밖에 못 봤어요. 아쉽게 다큐멘터리 어디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바벨론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쫙 역사 기록을 보여준 걸 봤는데 엄청난 큰 대국이면서 엄청난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 우상, 온통 그 궁전이 성전 같아. 벽화, 동상, 체제, 시스템이 다 종교적이에요. 그 우상, 다른 신. 그리고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윤리, 도덕이 타락됐어요. 자, 그런데 14장 8절에 이미 예고됐죠. 같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러나 이 음녀는 결국 심판받을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2절 시작. 땅의 모든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결국 음녀니까 음행하는 거죠. 근데 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대요. 또 땅에 사는 자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어요. 결국 이 음녀는 정치 권력자들과 먼저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옛날에는 우리 신앙생활 개인적인 그러한 것을 많이 다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최근에 갈수록 이 정부가 무슨 법을 만들고 국회가 정하고 하여튼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법을 만들고 또 정부 시행령을 해서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해서 우리까지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더 알게 되죠. 그 때문에 큰 핍박은 결국 어디서부터 와요? 정부, 국가, 권력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인 너랑 나랑 사이에 싸우고 다투고 원수되고 사랑하고 뭐 이런 것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갈수록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개인적인 누구랑 원수되고 삐지고 다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 권력자들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거나 또 세상을 유혹할 때는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당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그냥 피할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교재. 그러면 이 음녀는 누구냐? 음행은 무엇인가? 만일 육신적인 음녀인데 영어로는 prostitute,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육신적인 음녀, 창녀라면 땅의 모든 임금들과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큰일 납니다. 대통령하고 영국 존슨 총리가 굉장히 총리직 물러날 뻔한 이유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코로나 기간에 자기 생일 파티 한번 했다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러니까 방역법을 어겼다고 물러나라 해서 2번씩 혼옥을 치르고 물러날 것 같기도 했을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또 눈이 있고 언론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언론의 질타를 받아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이렇게 창녀들과 뭐 대통령 수상들이 놀아놨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제적인 육체적인 음녀가 아니라 영적인 음녀입니다. 이는 영적이며 상징적인 표현이며 불경건한 세상 체계에서 종교적이고 우상적인 걸 요구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세상 체계예요. 세상 체계에 있는 어떠한 존재들, 막강한 존재들, 그러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어떠한 보이지 않지만 실체, 이런 것이 다 음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비슷해요. 어떤 바벨론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음녀라고, 바벨론 안에 음녀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바벨론 세상 체계예요. 이 바벨론과 연합되면 물질적인 안정을 보장해 준다 그랬죠. 우리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니까 신용카드 다 이제 끊어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이렇게 바벨론화되고 음녀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음녀와 결탁하면 될까요? 권력자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그 제재를 미국 중심으로 했는데, 그 수출할 때 돈 송금하고 이런 시프트 코드를 삭제했어요. 그래서 돈을 보낼 수가 없어. 대금을 지불하는데 돈이 있어도 송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디폴트, 채무 지급 불이행 그래가지고 돈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 돈 못 갚으면, 며칠까지 못 갚으면 말하자면 담보 맡은 것을 다 처분해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수십 년 만에 디폴트 됐습니다. 말하면 약간의 부도 비슷하게 된 거예요. 저는 요거 좀 꺼주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경제를, 세상의 경제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이번에도 보여줬죠. 그렇지만 이런 러시아에 대한 제재, 또 그 다음에 러시아는 보복으로 러시아에 세워져 있는 모든 항공기, 여행기들을 다 압수했고요. 맥도날드라든지 현대자동차, 러시아에 있는 외국 기업 모든 것을 다 여기 있어요. 이것 좀 빼주세요. 편집해 주세요. 이것도 빼주세요. 앞에만, 뒤에는 끄지 마세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를 또 저쪽 편에, 우크라이나 편, 그런 나토 편에, 미국 편에 쓴 나라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제재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피치 못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결정으로 경제를 자주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음녀가 세상 땅의 임금들, 세상 권력자들과 결탁한다는 거예요. 음녀의 뜻대로 세상에서 정부가 대통령이 결정하고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분명히 우리 생활에 제재가 없게 돼요. 13장에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를 타치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과 연합하면 물질적인 안정을 보장해 줍니다.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불안정성에서 눈멀게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뭐예요? 구약부터 포도주는 기쁘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받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적 쾌락적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려움이 당할 때는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스포츠 뭐 이런 거 아니면 쾌락적인 거 어떤 걸 자꾸 융성하게 해서 사람들을 글로 몰아간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러한 쾌락을 주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그 포도주로 비유했습니다. 마시다 보면 좋다, 아이고 좋다 하면서 뭔가 흐려지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죠. 여기에 취하면 영적으로 더 흐려지죠. 실체 진리를 못 보게 되죠. 하나님부터 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에 빠진 사람,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벽이 더 두껍게 높게 세워지죠. 음녀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진정한 안정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해 눈멀게 하며 다가올 심판의 두려움에 대하여도 무감각하게 한다. 이는 구약 호세아 4장 11절 12절을 근거한다. 그래서 사람들 지금도 의도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러면 쾌락을 해요. 술을 마시든지 뭐 인터넷 영화 영상을 많이 본다든지 어떤 쾌락적인 것을 해서 그걸 잊어버리는 것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상숭배와 음행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이는 경제적인 면에서 해석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부와 왕들의 부도덕적인 측면 때문에 바벨론에 충성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세상 나라들과 그 연관된 권세들과 연합한 경제적, 종교적인 지배 체제, 시스템이에요. 체제. 그걸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세상 체계. 하나님,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하는 그 세상. 근데 요한 당시에는 뭘까요? 로마 체제. 그래서 로마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겠죠. 로마 식민지 하에서 지금 러시아 하는 정치, 푸틴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어저께 오늘 아침인가 간단히 나왔어요. 타이틀을 봤는데 정치적인 반 푸틴 하는 야당 지도자가 또 연행됐다가 다 제거, 연행, 또 해외에서는 해외 나가 독살 그런다 그래요. 난 100%는 모르지만 많은 정치적인 반대한 사람은 독살시켜버려요. 그 때문에 이 바벨론에 충성해. 그러니까 바벨론은 진짜 그 문자적인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같은 어떤 세상 권력, 세상 시스템,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체제가, 권력자가 푸틴까지 강력한 권세를 가지면 전쟁도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또 시진핑처럼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가 근데 인터넷 검열 다 그 5G 해가지고 막
검열한다잖아요. 다 검열해서 뭐 데모도 이렇게 요즘 같이 프랭크를 걷어놓고 전화로 하지 않잖아요. 인터넷에 띄우면 쫙 모이잖아요. 인터넷 검열. 몇 년 전인데 벌써 중국이 그 5G를 앞장서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는데 방송이 나오더래. 뒤에 앉은 누구 아가씨 마스크를 안 썼네요. 그러니까 다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이 중국이 자꾸 올라가는 거 견제하려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거기다 5G 화해 거기다가 그 모든 자료를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백업 장치를 심어놨다. 그것이 발견되는 바람에 5G 이때다 하고 미국이 5G 쓰지 말라. 중국은 또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정보를 글로 가져가서 통제하려고 그래. 결국 세상 권력이 그러니까 언론이 나빠지면 다음에 권력을 못 잡으니까 원래 부정적인 것은 안 올라가게 통제하면 계속 우리는 통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또 처음에는 막 반대했어요. 왜 길거리에 무슨 뭐 이렇게 CCTV 하는 거 반대했어요. 근데 왜 그 자유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막 반대했는데 어쨌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괜히 여자를 막 돌 들어서 막 치고 이런 걸 다 지켜요. 요즘은 다 지키죠. 또 누가 정신 요즘 또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흉기를 가지고 차 막 긁어놓고 씩 도망갔는데 그것도 다 지켜. 지키는 그런 건 좋지만 다 정치인들 보면 다 감청해가지고 하여튼 다 정보가 어디로 다 들어가는 그걸 다시 틀어보고 까보고 하면 다 드러나는 그런 시대에 더 그렇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잡으면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맨 마지막 이는 바벨론 음녀는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었다. 음녀, 고대 시대의 음녀, 창녀는 돈을 받고 몸과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행사의 한 예배, 그러니까 그 제사의 한 면이었지만 또 그것이 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벨론 경제의 경제적인 것을 증진시켰답니다. 이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그 신전에 뭐 또 말은 또 여사제예요. 사제. 말은 사제야. 왜냐하면 그것도 그 신을 섬기는 그 제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돈 받고 그 신전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은 그런 거를 하도록 하는 영이니까 나쁜 영이죠. 한마디로. 또 우리 그죠? 올림픽 하되면 또 뭐 거기 뭐 성화를 붙이는데 그 사람 그 여자들이 나타나요. 흰옷 입은 여자들이 나타나서 성화를 붙여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씁쓸해. 별로 휙 돌리고 싶어요. 응? 그런 여자들이었어요. 자, 이는 바벨론에서 시작하여 적그리스도 체제의 절정을 이룰 우상숭배 체계, 온 종교적인 배교 시스템을 말합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음녀는 여기서는 영적인 음녀를 하게 하는, 영적인 그러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음녀는 영적인 음행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 음행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죠. 또 신약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음녀다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야 그러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응?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에서 4장이 그랬죠. 가늠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육적인 면에서는 가늠이 나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 밑에 글자가 왜 작게 써졌나 모르겠어요. 이 음녀는 세상 권력과 결탁되어 있어 땅에 사는 자들도 지배하고 힘을 발휘하고. 문제는 음녀는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앞으로 더 세지겠죠. 더 세서 세상 권력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자꾸 제한하고 차별금지법 때문에 확 제한할 겁니다. 확 제한하고 예수님만 구원자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면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려고 막 그랬는데 미뤄진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지금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때 언젠가는 그럼 다른 데는 구원 없다는 말이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종교를 구원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선포했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벌금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노방년도 지금도 거의 많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전철에서 못하게 하고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 좋은 수십 년 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노방전도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신학대학 저는 20대 때 갔는데 그 교수님들이 어떤 교수님이 와서 자기는 노방전도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달리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노방전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달리 보이지도 않지만 달리는 너무 시끄러워서 반발이 많기 때문에 요즘 그게 지혜로운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또 지금도 당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세게 전도에 대해서 헌법에는 다른 나라도 종교 자유다 해놓고 종교는 자유인데 스스로 믿어야 돼. 누가 전도하면 안 돼. 네팔 다른 나라는 그래요 지금. 스스로 누가 성경에는 전해줘야 믿는다 그랬는데 전도하면 안 된대. 외국 사람이 전하면 절대 안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전도하면 안 된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헌법에는 모양 좋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렇게 써놔. 이야, 그게 말이 안 되죠.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좀 더 세게 자꾸 쪼여.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이 공산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제재하려고 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권력이 세지는지. 그의 사상, 그의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그 나라 14억이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종교가 좌지우지되고 있죠. 자, 3절 같이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예언적인 인물을 부여할 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에스겔도 예언할 때 그랬고요. 그러니까 예언할 때 성령님이 데려가서 예언해야 되겠죠. 그냥 자기 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자기 혼으로 해도 안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예언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예언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적으로 선포할 때는 꼭 이 구약의 광야로 데려가서 예언했는데 그는 광야에서 심판에 대한 예언. 그래서 요한도 광야에서 가서 거기서 예언하는데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심판 예언을 구약의 선지자가 그랬듯이 신약의 선지자인 요한도 그와 같은 패턴으로 광야에서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장소지만 뱀 같은 강한 동물의 서식지며 악한 영들의 서식지이다. 또한 지혜와 심판의 장소이며 성도들을 박해하는 곳이며 이 세상의 다른 표현이 또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광야에 살고 있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뭐죠? 늘 방황할 때에 광야 같은 세상. 광야이지만 우리는 저 주님 안에 있죠. 광야에 살지만 주님 안에 있어요. 자, 광야는 이와 같이 심판의 장소, 악한 영들이 드글드글. 광야에 그 일이 사자곰 많았듯이 이 악한 영들이 드글드글하고요. 심판 받을 것이고, 또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다른 표현이 광야예요. 자, 거기서 거긴 또 누가 있어요? 음녀가 있는 거예요. 음녀가. 같이 시작.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이 하이클래스 음녀 같아. 막 화려하게 옷 입었네. 금, 보석, 진주 꾸미고 금잔을 들어요. 더 화려해. 응? 예, 광야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곳이다. 그것은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다. 17장의 음녀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또한 광야는 묘한이 바벨론과 짐승과 그 따르는 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증거한 것이다. 이 음녀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많은 민족들, 백성들,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전 세계 민족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 음녀의 모습은 13장 2절에 묘사한 걸 다시 묘사하고 있는 다니엘서 7장 3절, 7장 20절, 24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안 읽겠습니다. 짐승의 붉은 빛깔은 왜 또 붉은 빛이래요? 붉은 빛. 오늘도 우리가 누가 붉은 빛 옷을 입고 올라 그래서 바꿔서 하얀 빛 옷 입고 왔습니다. 그냥 농담이고요. 붉은 빛 옷 입어도 됩니다. 상관없이 영적으로 그런 것이. 자, 이 붉은 빛 옷은 왕이 입는 옷을 나타내는 색이다. 따라서 이는 권세를 가지고 12장 3절에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성격을 묘사했다. 또 17장 3절에는 성도들의 붉은 피를 흘리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핍박해서 피 흘리게까지 하는 성도들. 음녀의 모습 일곱 머리와 뿔을 가진 용이라고 한 것은 악한 왕에 의해 주어지는 충만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핍박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다니엘 7장 7절에 열불 가진 열왕들과 동일시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인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몸에 가만히 보니 짐승을 올라타고 있어요. 짐승을 올라타고 있다는 건 짐승이 태우는 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짐승의 컨트롤을 좀 받는 거예요. 이 음녀는. 짐승은 땅에서도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왔죠. 응? 그러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그 음녀는 결국 사탄의 어떤 표현, 나타남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권력자라 할 수 있고요. 13장 1절에 언급되듯이 자신이 전 우주를 주관한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거짓 주장을 언급합니다. 자신이 가장 높은 주이며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신이고 주님이시다. 통치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주님이다 하는 누가 섰다면 뭐예요? 어떻게 될까요?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말을 하는 것처럼 요 짐승을 탄 음녀가 짐승에는 그런 이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의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 음녀는 불경건한 이 세상,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이에요. 이들이 이 세상에서 불경건한 다수를 속이는데 연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마귀의 영향력, 마귀의 컨트롤 아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랬죠. 이 세상은 사탄, 마귀의 아래에 처해 있다가
영어로는 컨트롤 하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은 좋아하면 뭐 좋은 게 있으니까 좋겠죠? 쾌락적인 거, 좋은 거. 거기에 그 음료가 주는 포도주 잔을 마시고 취하는 거예요. 세상 기쁨 속에 빠지는 거죠.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같은 음료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비박하는 나라들의 세상 경제적인 연합임을 확실하게 한다. 이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갖다 놨는데 이것은 이 여자의 옷은 18장 6절에 나오는데 큰 성 바빌론으로 언급된다. 이 음녀의 복장은 18장 12절에 기록된 무역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잘 나가는 무역, 상업체계와 동일시된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당시 부자들이 입는 옷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음녀가 경제와 결탁 안 할 수가 없죠. 푸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 비판받는 재벌들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30만 평 공장을 짓겠습니다. 근데 뭐 그린벨트라든지 법적으로 못 짓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장을 짓겠습니다 하면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평당 200원씩 산 것이 100배 올라. 근데 그냥 하는 정치 자금을 준다든지 또 이게 서로 대가. 그래서 많이 회사가 그거 기업을 해서 뭘 만들어서 얻는 이익보다는 그건 별로 조금밖에 안 돼요. 삼성 이런 삼성은 몇 기업 빼놓고는 실제적인 수익이 별로 없어요. 이때까지는 그랬어요. 조금밖에 안 되고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또 서울 시내에 삼성 빌딩을 하나 샀는데 그것이 500억 샀는데 그다음에 2천억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치와 경제가 결탁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언론이 오랫동안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그거를 지글지글하고 그래서 그 생각으로 우리 같은 사람 그냥 삼성이 잘 돼야 된다 그런 마음 순수하게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를 알았던 사람들은 이 재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컸는데 응?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뭘 특혜를 받는 거예요. 특혜를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또 뒤에서 돈을 줘요. 응? 떡값이래 떡값. 언론, 변호사, 판사, 검사 권력자들한테 다 돈을 제공해요. 했어요. 이 건희 회장도 감옥 몇 년 갔다 온 것도 떡값 쫙 돌려서 부정적인 얘기 안 나오게 하고 판사가 말하자면 부정적인 법원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검사가 안 찔리게 하고 언론이 나쁜 보도 안 하게 만들고 떡값 쫙 그것 때문에 결국 또 갔다 왔잖아요. 그 찔린 사람 때문에. 세상에 이 정치와 경제가 많이 결탁되어 있어. 지금도 결탁되어 있는 거지. 이번에 대장동 사건도 결국 실체는 결론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고 그런 거잖아요. 개발시켜줘서 또 어떻게 또 정치적인 대가를 받아서 그걸 또 정치에 이용하고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밑에 이 여자가 입고 있는 붉은빛 옷은 성도를 핍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에서 음녀는 붉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은 예레미야가 역사에 있었던 바벨론 이 금잔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한 것에 미치게 했대. 가증한 물건, 음녀 안에 있는 가증한 물건은
우상숭배를 지칭합니다. 음행 역시 우상숭배에 대한 표현입니다. 계시록 안에서 이 경제적 활동, 돈을 숭배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상숭배적인 활동은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근데 또 경제와 우상숭배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 관례상 모든 상업종합, 길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죠. 길드라는 상업조합에서 수호신이 있었고 모든 회원들은 그 이방 신전에서 길드 모임 가질 때 그 의례 행사를 하고, 우리나라는 뭐 간단하게 돼지 대가리에다 절하고, 응? 막걸리에다 부어놓고 돈 어디다 찔러놓고 다 일동 차례를 결하고 그 다음 하잖아요. 만약 어떤 그러한 그 길드에 단체적으로 그 신전에 가서 우리 단체로 숭배하고 옵시다. 그 숭배하고 온 사람들은 또 표를 받아오잖아요. 숭배했다. 로마 황제의 신내다가. 그러면 경제활동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또 해주고.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길드 상업조합, 응? 여러분 지금도 다 조합이 돼 있잖아요. 이거 화물연대.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트럭 가지고 이렇게 딱 인터넷 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나왔다 그러면 갈 거냐 안 가냐, 내가 가야지 하면 딱 하면 가서 실어주고 운임 받아요. 근데 그런 모임에 가입하고 있어야 그래. 그것도 있죠. 이제 뭐죠? 배달하는 거, 요기요, 뭐 배민 같은 것도 거기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가입 못하면 자격이 당신 안 받아주면 어떨까요? 그거 몇천 원, 한 건당 몇천 원 하는 것도 못해요. 근데 이러한 조합들이 우상숭배를 해야 된다. 어떠한 그 서약을 할 때 거기에 조건을 넣어서 규제를 하면 크리스찬들은 못할 그런 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벌써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길드에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 숭배는 거기에 넣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흉상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거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7장의 음녀는 그리스도인들을 타협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함 대신에 세상의 안전을 믿도록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나를 믿어라 그러겠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음녀를 사랑하게 합니다. 5절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곧 큰 베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이 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뭐지? 이마에 써진 이름은 누구와 관계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여자의 이마에 쓰여진 것을 보면 짐승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마에. 근데 뭐 큰 바벨론이래. 바벨론인데 뭐 비밀이야. 금방 가르쳐 줄 걸 왜 비밀이라고 해요? 근데 그 바벨론 자체가 실제 바벨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니엘서 4장 9절에는 르므가네살 왕이 꿈꾼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교만한 왕에게 지향이 임하고, 그러니까 다니엘만 알아봤죠. 해독했습니다. 계시록의 이 비밀을 마지막 때의 영적 바벨론의 멸망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인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것들이 이제 그의 종들에게 드러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세상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 예언되듯이 이제 오늘의 이 큰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바벨론은 요한 당시엔 누구예요? 로마죠. 로마라고 하면 잡혀가니까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벨론과 성격이 비슷해갖고. 그지만 꼭 로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 같은 성격을, 로마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세상과 음녀가 결탁해서 정치적 파워고 경제적 그런 지배 체제를 갖고 있는, 그리고 우상숭배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시스템, 모든 권력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땅의 음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음녀가 있겠죠? 여자도 아닌 남자가 돼도 음녀예요. 그 속에 악한 영들의 지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요한이 살고 있던 당시의 로마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바벨론은 당시의 로마를 이용을 해서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왕국을 묘사합니다. 결국 이 큰 바벨론은 지리적으로 어느 곳에 어느 시대에 존재했던 나라가 아니라 전 교회 시대에 걸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에 이끌려가는 경제적 영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12장에서 여인은 교회를 낳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17장에서 음녀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음녀는 역사하고 있고요. 짐승과 결탁해서 바벨론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지금도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는 더 세게, 확실하게, 더 두드러지게, 더 그냥 완전 드러내는 세게 센 권력으로 군림하고요. 성도들을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성경에만 나타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계시록을 보면서 또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조금 또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옛날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은 나를 방황하게 하는 거, 헤매게 만드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곳이라고만 생각했어. 세상은 세상 권력자들과 약한 영들이 음녀가 결탁해서 권력으로, 법으로, 정부 시행령으로, 대통령의 결정으로 성도들을 세상에 팍 빠져있게 만들어 놓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죽게. 포도주 한 잔씩 주면서 세상 쾌락에 빠져 살고 실체를 못 보게. 술 취한 사람이 무슨 술 취한 사람이 제대로 못 보죠? 술 취한 사람 그러잖아요.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신고하래. 언젠 저 사람 큰일 난다고. 빨리 해서 저 사람 멈추게 하지 않으면 왔다. 자기는 또 옷바로 가는데 뒤에서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그 사람은 언제 사고 내.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도 죽게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똑바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는 왔다리 갔다리예요. 때로는 중앙선 넘어가요. 애꿎은 사람 죽여요. 같이.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도 음주운전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똑바른 길 못 가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음녀는 포도주를 줘서 세상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똑바른 길을 못 가게 하고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거죠.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바벨론의 경제적 종교적 실행에 순복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핍박받고. 싫죠? 그러면 협력하면 돼. 따르면 돼. 지혜롭게 그냥 따라. 자기 말하기를.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을 슬피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도들이 참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마지막 때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핍박이 지금도 힘들고 하나님 빨리 가게 앞서서 조금 더 세진다니까 더 빨리 가게 앞서서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그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살게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핍박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핍박만 받는 거 아니니까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핍박받으면 성장 성숙하는 거니까. 응? 핍박이 있어야 또 상급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핍박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핍박을 두려워하면 좋은 것도 많이 놓치게 된다. 근데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핍박도 간혹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안 가지만
뜨거운 사우나가 막 보통 대중탕보다 더 뜨거운 데 있죠. 뜨거워, 못 가, 안 들어가. 그냥 어쨌든 들어가서 살살살 들어가서 나오면 개운하다.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무서워서, 싫어서, 뜨거워서 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또 혜택도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핍박도 올게 왔다. 믿는 자는 받을 수 있다. 받아야 된다. 받고 통과해야 된다. 핍박은 영원하지 않다. 잠시 받는 환난이라 그랬다. 핍박받은 후에 환난 받은 이에 더 좋은 일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받으면 또 그런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를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상에 적대감을 일으킨다. 그들은 상거래, 무역에서 소외되는 형태로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이 성도의 피는 순교뿐만 아니라 모든 핍박의 고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7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요한은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이는 짐승이 요구하는 것과 그가 환상을 본 심한 박해로 인해서 놀랐어요. 요한이 놀란 것은 바벨론의 모습이 종교적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음녀도 모든 종류의 보석과 진주와 금으로 장식되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또 심지어 세마포까지 하얀 희마포까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은 옷과 유사합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들이 또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옷과 장식과 빛깔과 비슷해요. 이렇듯 음녀의 외모적으로 보기에 뛰어난 점들로 인해 요한은 놀란 거예요. 음녀는 어떤 면에서 화려하고 하얗고 좋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냐 하고 꾸짖습니다. 깜짝 놀랐더니 겉모습만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요한은 그녀의 매력적인 영적 모습에 일시적으로 사로잡힌 것이. 그러니까 세상은 그죠? 세상에 여러분 돈 있고 건강 있으면 세상에 즐기고 많은 거 아세요? 다시 물론 돈이 없어 봤나? 돈만 있고 건강하면 세상에 재밌는 거 즐기고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도 바라지도 않은 것 같아. 할렐루야. 맛있는 거 많고요, 갈 데 많고요, 볼 거 많고 해보고 할 거 돈 있고 건강 있으면 세상에 좋아요.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좋은 거 같이 보이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돈 벌어놓으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기고 재미있고 인생 끝내주게 산다고 믿는 거예요. 돈 벌어놓죠. 또 많이 즐길 수도 있어요. 그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 머리에서 돈 주고 옛날 뇌물 주고 그죠? 어디 땅 개발되는 거 알면 되잖아. 그러면 또 돈 예를 들어 얼마 주고 땅 개발되면 더 큰 돈을 또 벌어. 그러니까 그런데 머리 쓴 사람은 힘들어 돈 벌지도 않아요. 응? 그냥 돌아가게 만들어. 자기 돈을 또 벌게 만들고. 응?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 세상은. 좋아 보이고 재미있는 거 많고 즐길 거 많고. 겉모습만 보면 놀랐는데 왜 놀랐느냐? 그랬어. 겉모습 좋아 보이고 쾌락적이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익사이트한 것이 많은 이 세상을 보고 왜 놀랐느냐? 우리도 그랬죠. 세상에 어떤 분위기, 파티, 어떤 세상에 어떤 뭔가를 또 한 자리 하고 싶고 거기에 일원이 되고 싶고 거기에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고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2장에서 그리스도인 선자로 행세하는 이세벨의 성도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세벨 같은 사람. 구약에서는 진짜 종교적으로 음행하게 만든 사람이지만 이 계시록 2장에서는 영적으로 음행하세요. 그리고 좀 즐겨. 크리스천들 괜찮아.
적당히 세상적으로 살아. 세상에 좋은 거 좀 즐기면서 살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또 어디 가서 또 절 잠깐 하고. 마음에 없는 거니까요. 고개 숙인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책망하고 있죠. 그렇게 이끄는 그런 지도자, 이 선지라는 사람을 침상에 병들게 한다 그랬어요. 잘못 사람들을 이어내가지고, 이끌어가지고, 다 영적인 음액을 만드는 이 이세벨아, 또 다른 사람들을 같이, 그 자녀들을 같이 침상에, 맹추정하는 사람들을 같이 침상에 던져버린다. 같이 병들게 한다 그래요. 특히 그들이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과 결부해서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과 서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요한은 그들이 단지 잘못 인도함을 받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 자신이 교환해서 바벨론이며 궁극적으로 핍박자들과 함께 핍박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따라가는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세상을 따라가는, 음녀를 따라가는 그 사람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6절, 또 계시록 17장의 배경이 됩니다. 이들의 실체는 그 다음 환상에 보이는 심판의 장면을 통해 드러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그 음녀에 대한 매력이나 혼돈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녀의 진정한 악하고 속이는 속성을 감지하지 못하게 하고 어느 정도 끌려가게 하고 타협하게 한, 조금 끌려가는 거는 가끔씩 일어날 수 있지만 받아들여서 그래도 된다고 믿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그냥 적당히 세상적이고 카멜레온 같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답고 그런 또 같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같이. 당신이 집사님이었어요? 당신이 장로님이었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교회 다니시죠? 그래야 돼. 그죠? 저는 군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시죠? 어떤 높은 사람이 교회 당신 교회 다니시죠? 네, 그랬어요. 티가 나야 돼. 티나는 크리스찬 되기 바랍니다. 당신 진짜 교회 청년회장이었어? 몰랐어. 우리랑 똑같아가지고 몰랐어. 그럼 안 됩니다. 같이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대상.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유혹과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음에도 이겨나가는 사람 돼야 돼요. 세상을 타협한다고 세상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했으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결국 임금은, 왕은 이 세상 임금 예수님이 딱 찍어서 막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세상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끌려서 미혹되거나 또 내가 누가 그런 괜찮다 그래서 받아들여가지고 타협하고 세상적인 크리스찬 되지 말고 교회에 세상이 들어오게 하지 말고 가정에 세상이 들어오게 하지 말고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세상이 들어오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도 물리치고 세상에 주는 핍박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물리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적합한 노래는 뭘까요? 우리 요즘 이 노래만 부르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나서와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만 이게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참 기분이 되세. 이어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하나만 더 한 괜찮은 뭐 할까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근사라. 뭘 시료할까요? 뭐랄까? 여기는 B 플러스 D인데 B 플러스 D 있고.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는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들 증손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니 주님의 용사들 내게 주의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영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마다 나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이 나 이길 때까지 나는 사람 어찌니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증서를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니까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그의 힘 맡기소서. 예수 영광 나와야 주 말씀 나의 힘 없는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길 그날이리라. 냉정과 높임을 은 영광 누리니 다른 사람 어찌니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증서를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니까 주님을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힘 맡기소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싸움, 이렇게 전쟁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맨 우리가 싸움만 하고 전쟁만 하는 그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 이런 유혹과 핍박과 환란이 와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싸우고. 참 그래서 참 거기에 대한 찬송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뭐 할까요? 이 옛날에 이런 제가 군대를 20대 초중반 때 원통 서화 최전방에서 했거든요. 군인들을 위한 주로 군인들을 위한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는 그때 20대 초중반이었고 한 40대, 50대 된 남자 집사님이 수요 예배 특성을 하는 게 아주 인상 깊게 아주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이 은혜가 됐어요. 예수가 어디지? 390장이에요. 390장. 이 환란 핍박 막 와도 주님 나를 그때도 그 시간에도 나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죠? 자,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는
주 나랑 산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 기쁨 누리네 풍파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산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 마귀의 권세이 내 천국을 힘들기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바벨론 같은 음녀 같은 존재들 우리를 또 권력으로 또 어떤 법으로 또 어떤 뭔가로 어떤 힘으로 우리를 어렵게 할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게 하시고 또 유혹도 믿음으로 이겨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디디디디디시 아멘. 시간상 제가 요한 1서 5장 5절에 같이 한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찬양은 이 심판 끝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그 다음에 온다 그랬어요. 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뭐죠? 어떻게 시작하죠? 가사.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민의 주여 거룩 만민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박수로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